19세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이 3학년 종교학 학기말 시험에 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에 담긴 종교적 영적 의미를 쓰시오. 시험 시작종이 울리자 학생들은 바쁘게 펜을 굴리면서 시험지를 답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학생이 창밖을 바라보면서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이었어요. 감독관 교수가 주의를 주었지만 이 학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시험에는 마치 관심이 없는 듯 창밖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시험 종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학생은 답안지를 작성하지 않자 화가 난 감독관 교수가 학생, 당신 이러다가 F가 나올 수 있는데 한 줄이라도 쓰고 나가지 않겠느냐라고 했더니 그제야 그 학생이 그 시험지 답안지에 한 줄을 쓰고 나갔는데 또한 그 답안지가 만점을 받았고 이 대학에 계속 전설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학생은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 중에 한 사람인 조지 고든 바이런이었습니다. 이미 그는 대학생 때 3권의 시집을 출간할 만큼 유명한 천재적 시인이었습니다. 17세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입학하여 신학과 교수들을 감동시킨 그의 답안은 Water its creator and blush.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을 붉혔도다 라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하면 이 얼마나 기묘하고 정말 적절한 답이었는가를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기적을 정말 많이 행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적을 행하셨든지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 기적이 많아. 그것을 다 기록한다면 이 땅에 책을 다해도 담을 수 없다라는 그 표현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서에는 38개의 기적만 간추려서 수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 기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가나라고 하는 곳에 혼인잔치에 초대가 되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었다는 이 기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첫 번째 행한 기적이니까 이 기적이 얼마나 중요하며 이 속에는 얼마나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겠는가. 저는 이 읽은 오늘 본문 이 11절 이 본문만으로 어쩌면 맘만 먹는다면 설교집을, 강론집을 한 권을 쓸 수 있을 만큼 이 짧은 본문 속에는 엄청난 이 계시와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중에 우리가 오늘 몇 가지만 같이 짚으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 기적, 이 사건은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것, 예수님이 이제 그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혼인잔치에 초대가 되어 갔는데, 마치 예수님이 초대가 되어 갔을 때 그 피로연이 잔치가 계속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중요한 시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니께서 결혼할 때 시골에 내려가 봤더니 시골 집의 동네에 손님들을, 제가 신혼여행을 끝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계속 손님들을 접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래서 보통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한 일주일씩 이렇게 피로연을 계속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해서 이렇게 불러서 대접을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보통 가난한 집은 일주일이지만 여유가 있는 집은 보통 2주일씩 피로연을 했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딱 도착했을 때 그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유대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랑은 없어도 되지만 포도주는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그 당시에 유일한 포도주는 술이고 음료인데 이게 떨어졌다는 점에 우리가 이제 착안해야 하는 겁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여러분? 손님이 많이 왔기 때문이겠죠. 예상했던 그 손님보다 너무 많이 왔다는 뜻이겠죠. 저도 매년 포도주를 담는데, 저 뒤에 있는 개인 성찬을 담는데 많은 걸 생각하고 올해는 더 많이 담으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의 인생의 첫 출발, 이 결혼, 혼인 예식을 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넉넉하게 포도주를 준비했겠습니까? 문제는 손님이 너무 많이 왔다는 뜻이죠. 축하객이 많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이 도착할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손님을 치를 때 중요한 사람부터 초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후순위로 갈 수 있도록 그냥 인사치레로 별 볼 일 없는, 초대하지 않으면 요거도 먹을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도착했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피로연이, 이 잔치가 한참 진행되었거나 어쩌면 그 잔치의 끄트머리쯤 예수님이 초대되었다는 것이고, 이건 예수님이 그 집에 별 볼 일 없는 손님으로 초대되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얼마나 이게 당황스러운 일이겠어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유일한 흥을 돋구는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은 심각한 거죠. 보이지 않게 막 주방에서부터 뭐 혼주로부터 해서 뭐 이게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이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다고 급하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놀랍게도 그 예수님은 여인이요,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고 침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구하려고 난리 백방으로 노력을 했겠죠. 그러나 포도주를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더니 그 6개 입구에 있는 정결 애식을 위해 세우던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가득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더니,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먹고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디에서 가져왔느냐고 반문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첫 번째 기적을 행함으로 그날 거기에 참석했던 제자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이 끝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려는 것일까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반응, 막 급하게 와서 다른 사람도 아닌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렇게 이제 심각하게 말하는데,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 상관이 없다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상관이란 뭡니까 여러분? 관계라는 말입니다. 상관이 없단 말은 관계가 없다라는 말도 되고 관계가 깨졌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없거나 관계가 깨지면 예수님이 나서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나설 이유가 없다는 뜻도 되고, 나설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백방으로 이제 포도주를 찾으려고 구하려고 했으나 찾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자 그제야 예수님이 나서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바로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은 그 집에 그냥 거저 별 볼 일 없는 손님 정도로 초대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예수님은 언제나 그 집에 주인으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물이 이제 변하여 포도주가 됐을 때 일순간 그 잔치집에는 함성과 환호와 막 박수를 치는 소리들이 막 요란하게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예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예수님을 그저
그렇고 그런 분 정도로 여기며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일에 개입하지 않으실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속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계시적 메시지는 무엇인고 하니, 바로 이 6개의 정결 예식의 항아리라는 겁니다. 이건 뭐하냐면,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갈 때, 특별히 들어올 때 먼지가 묻어 있고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 이 물로 손을 씻고 발을 씻음으로써 정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손님이 올 때는 반드시 집주인이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도록, 발을 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왜 하는가? 그것이 바로 정결 예식, 사람이 씻음으로써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인간은 이런 율법이나 어떤 인간의 이런 것으로 여러분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로 깨끗게 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로 깨끗게 된다는 겁니다. 포도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간은 정결케 된다는 것이요. 그럼 여러분같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경험을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 본질이 바뀌었다는 뜻이고, 다른 말로 하면, 요즘으로 하면 화학 방정식이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하면 H2O가 에탄올 알코올로, 그러니까 C2H5OH, 이 화학 방정식 자체가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나를, 이 인간적인 육적인 나를 영적인 나로 바꾸어 주는 것이요, 나의 죄로 인하여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불행한 운명의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그런 주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바꾸어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미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계속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조차도 사실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가 탄생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네가 잉태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의 메시아라고 밝혀주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벳이,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던 안나 할머니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시므온 영감님이, 이 아이는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밝혔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왕의 출현, 인류를 구원한 왕의 왕이 탄생했다고 했으므로, 마리아는 자기 육신의 아들이지만 이 아들은 단순히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알았지만 이 예수님의 사실 정작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기보다는, 그래도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면 어떤 무슨 수가 있지 않겠나 해서 가져왔는데, 예수님은 조금은 냉정하게 이 일은 나와 상관이 없고 아직은 내 때가 아니 되었다고 말씀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하셨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마리아는 자기가 출산하고 자기가 기른 이 예수님이 정말로 인류를 위해서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대대적인 변화가 한번 일어난 것이고, 제자들도 나름대로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이게 지금 잘된 판단인지, 이게 옳은 결정인지, 이거 내가 계속 이분을 따라가도 되는 건지, 왜? 아직 예수님은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분이 내 아들이 인류의 구원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구나,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지만 긴가민가 하던 제자들에게는 우리가 따르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분명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리스도인의 삶에 끊임없이 나타나야 되냐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때, 이 초자연적 사건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기적 사건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한 것처럼, 나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인 기적이 일어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바라보며 진짜 하나님은 살아있는가 보구나 하고 마음 문을 열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에게는 4가지 특성이 있다고 그죠? 첫 번째는 무치, 냄새가, 향기가 없어요. 물은 그다음 빛깔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물론 물도 맛있는 물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보편적으로 물은 맛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물은 무가치한 거예요. 그냥 더더구나 갈릴리 지역은 그래도 다른 지역과 달리 물이 넉넉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무가치하고 가치가 없고 향기가 없고 빛깔이 없고 그리고 맛이 없는 이 물이, 이 예수님이 만들어준 이 포도주가 되었을 때, 이 포도주는 그 연회장이 말한 것처럼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왔느냐고 한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새로운 포도주를 빚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글로벌 서밋 같은 거 이제 개최하면은, 우리도 이제 10월 달에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를 하죠. 그럼 이 글로벌 서밋, 이 정상회의 같은 것들을 하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최고급산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포도주가 얼마나 되는 포도주인가? 여러분, 제가 한번 보니까 프랑스 부르고뉴 코트 드 뉴라고 하는 그 포도주 공장에서 한정판으로 매년 380병 750ml짜리 380병을 생산하는데 한 병당 가격이 7,500만 원. 놀랍죠? 7,500만 원. 그러니까 각국 정상들이 7,500만 원, 이 조그마한 병에 이걸 한 잔씩 마실 때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 왜 이 포도주가 이렇게 7,500만 원씩이나 되는가? 그건 브랜드 값이에요. 그리고 그 회사에 명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들어준 이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일까요? 그 프랑스의 그 명장이 만든 그 브랜드에 있는 포도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찬란한 포도주, 정말로 값진 포도주, 영광스러운 포도주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오셔서 빛깔 없는 나의 인생을 아름다운 빛깔로 빚어주시고, 진짜 향내 없는, 아니요 오히려 썩은 내 나는 나의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향기 나는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빚어주시고, 무가치한 나의 인생을 진정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놀랍게 빚어주시는 역사가 오늘 또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리하려면 예수님을 그저 그렇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언제나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섬길 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지금 가나온 잔치에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지금 예수님이 오셨겠어요? 제자들을 몰고? 인생의 첫 출발을 하는 신랑과 신부, 얼마나 예수님이 참석하시면서부터 축복해주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손님 정도로 취급하고, 예수님은 뭐 달리 무슨 미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직은 예수님의 이 집에서 개입하실 시간이 안 되었고, 이 젊은이들에게 평생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 어디서도 백방을 노력했으나 해답을 찾지 못할 때 예수님은 나서서 그들에게 해답이 되어주시고, 상상도 못한, 생각도 못한, 그동안 그 어디서 먹어보지 못한
포도주를 제공해 주심으로 그 잔치를 풍요롭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평생에 떨어지지 않는 포도주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그 신혼부부에게 주님으로 서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면 주님은 이 두 신혼부부를 축복하기 위해서 거기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더욱더 풍성케 하고 생명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또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수많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사와 표적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